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 노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승한 기도공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기도공덕은 수승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 수승이라는 말은 신비하고 훌륭하고 불가사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기도공덕이 신비하고 기도공덕이 훌륭하고 기도공덕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왜 기도 공덕이 수승하냐? 첫째, 기도는 선세업장을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덕이 수승합니다. 선세, 과거 세상의 업장을 소멸하고 모든 죄업이 다 소멸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둘째, 기도 공덕은 복과 지혜를 닫기 때문에 그 공덕이 수승합니다. 그럼 여기서 복은 뭐냐? 복은 좋은 것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루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수성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닦을 수, 이룰 성. 복은 닦아서 이루는 게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 덜어내는 게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해업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루는 동시에 덜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일체 번뇌망상을 다 덜어내는 게 그게 바로 기도이자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번뇌망상, 쓸데없는 생각을 다 진로망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생들은 항상 이 진로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중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사람 생각, 아니면 물질 생각, 아니면 권력 생각, 이것을 진로망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티끌, 물질이라는 티끌, 권력이라는 티끌에 빠져있기 때문에 항상 필요합니다. 온갖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진로망상을 없애는 것이 기도인데 그러면 이 진로망상, 망상을 싹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 먹구름이 싹 흩어지면 햇빛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과 지혜를 부지런히 꾸준히 닦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천수경에 보시면 원하군수 개정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닦고 부지런히 닦아서 여기서 부지런히 닦는다는 것은 무엇냐? 끊임없이 닦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닦고 또 닦고 중단 없이 닦고 끊임없이 닦으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거 하면 뭐가 좋으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사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님, 이런 기도가 정말 효험이 있습니까?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을 다 사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 천도제를 지내는데요. 제가 천도제를 한 2시간에 걸쳐서 정성껏 영가님을 위해서 아미타불을 불러드리고 천도의식을 해드리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극락세계가 정말 있습니까, 스님?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사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스님, 법문은 참 잘 들었습니다. 정말 쏙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법문대로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사견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닦고 닦아서 이러한 사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필득구족이라 반드시 기도에 만족한 결과를 얻습니다. 이게 기도 공덕입니다. 닦고 또 닦되 사견 없이 계속 닦아나가면 기도 공덕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복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복과 지혜가 완전하게 구족되는 거죠. 구족이라는 말은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바로 그게 구족입니다. 이것이 기도 성취이고 기도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인생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과 지혜를 구족하게 되면 그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정성껏 기도를 해서 몸만 구족한 복과 지혜를 얻었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보살들은 반드시 회양을 합니다. 본인만 부처님 되고 극락세에 가면 그게 좋으냐? 아니거든요. 같이 부처님이 되고 같이 극락세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시에 볼 때 보통 기도를 하면 스님들께서 회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회양은 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성껏 기도를 해서 얻어진 공덕을 어디에다 쓰느냐 이거거든요. 사실 물건이라든지 재물을 안 쓰고 놔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전에 빠져서 못 쓰게 됩니다. 재물은 안 쓰고 죽으면 뭐가 되느냐? 바로 똥이 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생전에 이룬 사람이 다 쓰고 죽어야지 안 쓰고 죽으면 주인 없는 돈, 재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돈이라든지 재물을 내가 이걸 딱 정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 재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바로 목적을 위해 씁니다. 그냥 허투루게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님들도 밥 먹고 옷 입고 하는 게 다 소비이고 쓰는 건데 스님들이 밥 먹고 옷을 입고 이렇게 쓰는 돈을 쓰는 이유는 바로 도업을 위해서 씁니다. 즉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내주신 기도비라든지 후원금도 법당 짓는 불사, 부처님 모시는 불사에 다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양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목적을 위해서 회양을 합니다. 하지만 복을 짓되 불수복덕, 즉 복덕을 받지 않습니다. 또 불응탐착을 합니다. 자기 복덕을 탐하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회양을 하는 거죠. 돌린다 이 말입니다. 축원할 때 보면 회양 삼처 실엄만이라 이런 말을 스님들께서 하거든요. 이 말은 세 곳으로 돌린다, 즉 삼처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삼처는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복을 짓되 그 복을 세 곳으로 회양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어디에다가 회양을 하느냐? 첫째, 보살은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중생에게 다 회양을 합니다. 둘째, 보살들은 보리, 즉 깨달음을 위해서 회양을 합니다. 내가 복을 짓지만은 이 복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깨닫는 쪽으로 다 회양을 합니다. 셋째, 부처님께 회양을 합니다. 천수경에 보면 원화조동 법성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법성, 즉 법성의 몸, 부처님이 될 때까지 그쪽으로 회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중생에게 회양을 하고, 두 번째 보리, 즉 깨달음을 위해서 회양을 하고, 셋째 부처님이 되는 쪽으로 회양을 합니다. 이렇게 보살들은 복을 닦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내가 받지 않고 또 탐착하지 않고 바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돌린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회양이라는 게 본인이 쓰면 그거는 회양이 안 됩니다. 돌려야 회양이 됩니다. 돌린다는 말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자기에게는 적게 쓰지만은 만족은 굉장히 큽니다. 그게 바로 회양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많이 복덕을 지어서 자기에게는 적게 쓰고 다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로 돌리느냐? 중생에게 돌리고 깨달음으로 돌리고 부처님에게 돌린다. 이것이 바로 회양 삼처 실엄만 기도입니다. 그래서 축원할 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즉 불수복덕하고 복덕을 받지 않고 회양 삼처, 삼처의 회양에서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 우리 보살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축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도 공덕은 수승하고 신비롭고 불가사의합니다. 기도는 복과 지혜를 닦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보살은 공덕을 본인이 받지 않고 첫 번째 중생에게 돌리고 두 번째 깨달음을 위해서 돌리고 세 번째 부처님에게 돌리는, 즉 세 곳에 회향을 하는 것이 바로 대승보살님들의 삶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자비도량에 서가모니 부처님 조성불사 100일 기도 입제가 있습니다. 제가 100일 동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자비도량에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리신 그러한 기도들이 원만하게 다 성취되시기를 정성껏 기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연이 되신 분들은 자비도량 종무소에 문의하셔서 꼭 이번 100일 기도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